오늘 제가 잠을 1시간도 못 자가지고 그래서 빵꾸 연락하다가 그럴 수 없어서 왔거든요. 왜 밤새는 잠이 안 와서 계속 막 어제 저녁 11시부터 계속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큰일 났죠. 큰 병 같지. 어제 그 진여동 모임 이제 하거든요. 진여동에서 성경부 모임을 하는데 8년째인데 거기 갔다 오다가 우리 아파트 앞에서 원래는 이제 다른 엄마가 내 태워 가는 날인데 그 엄마가 이제 위독해서 서울에 병원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겸이 엄마가 나를 태워가지고 모임 마치고 이제 우리 집에 오는데 앞산 순환도로에서 월천역 쪽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대소천하고 3학년짜리 여자애가 뛰어들었어. 언니 차에 뛰어들었지. 그 이제 신호가 우리 아파트 입구에 삼거리 있죠, 삼거리. 보여요? 이게 우리 아파트 앞 지도야.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월천역, 위로 올라가면 순환도로죠. 보여요? 순환도로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제 제가 1단지 사거든요. 여기 내려와서 좌회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차가 좌회전 받으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신호는 네. 그때 신호는 빨간색. 그래가지고 차들이, 직진차들이 두 차선에서 이렇게 전부 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좌회전 차선이 여기 하나 있죠. 하나. 여기 우리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농협 앞에, 여기가 농협이거든요. 농협 송인지죠. 이 앞에 무슨 마트더라? 오아시스 마트라고. 편의점. 이 편의점 앞에서 꼬마가 요 차들이, 직진차들이 신호에 막혀서 다 서 있으니까 얘가 2101동 여기 살거든요. 여기 샛길이 하나 있어. 2101동 있고 샛길. 거기 바로 뛰어가면 자기 아파트인 거지. 이게 뛰어서 빨리 건너가겠다 온 거예요. 근데 요 파란 차들이 이제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들이 우리 차가 봉고차인가? 뭐 하여튼 좀 큰 차였어. 그 애가 갑자기 그 큰 차를 지나서 우리 차 앞에 나타난 거지. 그래서 겸이 엄마가 뭐 발견하고 뭐 하고 뭐 브레이크 잡을 시간도 없어. 그대로 애를 쳤거든요. 치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잖아. 그 차가 멈췄어. 애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 본네트에서 부딪혀가지고 애 막 달려오던 중이니까 그 탄력도 없고 이래가지고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건너편 여기 떨어졌어, 여기. 목격자에 따르면 5m 뭐 공중을 붕 떴다 하더라. 내가 느끼기엔 5m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부터 내가 운전하려고 하긴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운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혼비백산 해가지고 내가 이제 겸임하고 뛰어내려가지고 애기를 이제 내가 딱 본능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 뭐 하여튼 뭐 혹시 안 죽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이제. 그래서 내가 조석에 뛰내려가지고 애한테로 달려가니까 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길을 건너가는 거야. 애도 놀라고 당황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건너편에서 또 이렇게 그 목격하는 어떤 아줌마가 애를 이제 붙들고 내가 쫓아가서 이제 보니까 일단 뭐 큰 외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119 연락해서 이제 119 오고 또 112 신고해가지고 파출소에서 오고 이래가지고요. 내가 살펴보니까 애가 머리에 피멍이 들었어. 이렇게 외상이 좀 있고 턱이 약간 멍들었고. 나는 무슨 뭐 하여튼 피투성이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겸이 엄마하고 우리는 이제 상인지구대 끌려가가지고 음주 측정하고 애는 119로 이제 일단 가톨릭병원 가고요. 우리 음주 측정 끝나고 이제 가톨릭병원 갔지. 그 자리에서 이제 현장에서 애기 이제 그 목격한 어떤 아줌마가 애기 엄마한테 전화하라 해가지고 애기가 전화하고 3학년이더만 대서초등학교 3학년. 혜진인가? 권혜진? 권세진이야? 권혜진이야? 권세진인가? 아빠가 교사야. 그러니까 원래 2101동 돌았더만 2101동이 공무원 아파트거든요. 부장하게 생겼다. 엄마는 뭐 가톨릭병원 소속인데 뭐 심리 상담하러 밖으로 외근하러 돌아다닌다 하더라. 애 빼빼하고 키 크고. 거기서 그 목격한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줌마 보고 증인이 좀 되라고 내 전화번호 좀 달라 했거든. 근데 이 아줌마가 자기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젊은 아줌마가 왜 그런 걸 피하냐고 막 고함 지르니까 이 아줌마 바로 뺀때기 때리더라. 그 둘이 동네 아줌마끼리. 그 목격한 아줌마는 이제 애가 무단횡단한 걸 이제 다 본 거지.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애기는 어리니까 자기 방어하기 어렵고 내가 말 잘하니까 우리가 진술을 더 유리하게 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애기한테도 불리할 수 있으니까 좀 증인 좀 하라고 하니까 이 아줌마 거절하네. 그래서 또 정의로운 젊은 아줌마가 왜 그 증인을 안 한다 하냐고 하니까 바로 기사들이 날리고. 나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상인지구대 가서 겸이 엄마 음주 측정하고 가톨병원으로 달려갔거든요. 가니까 이제 엄마가 먼저 와 있구만. 그 다행히 이제 CT 찍고 뭐 엑스레이 찍고 한데도 이제 외상이 없어. 괜찮고. 오늘 좀 아프겠지 이제 다쳤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상황에서 이제 당황해서 병원에 왔을 거 아니에요. 애가 이제 비교적 멀쩡한 걸 보더니 그 다음부터 뭐 하는가 하면 애한테 자꾸 왜 무단횡단을 했냐고 자꾸 그렇게 따지는 거야. 애는 지금 불안정한데 안 그래도 병원에 보낼 때도 제가 애한테 니 진짜 대견하다 하고 울지도 않더라고요. 이거 니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이랬는데 엄마가 또 막 나타나가지고 가길래 내가 엄마 손을 꼭 붙들고 지금 무단횡단 했는지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애를 혼내거나 이거 추궁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애를 이제 안정시키고 많이 놀랬으니까 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이 정도면 큰 다행이니까 아이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 하는 말이 자기가 그래 심리 상담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래. 아빠는 교사고. 그래 자기가 오면서 그렇게 생각했대.
절대로 애를 혼내지 말아야지 하고 왔다는 거야. 근데 애기를 보는 순간 비교적 멀쩡하니까 이제 본전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붙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예를 들면 뭘 쏟잖아요? 아니면 꽃병을 깨잖아요. 자, 이럴 때, 대개 엄마들은 상황에 집중해요, 상황에. 이 문제에 집중해요. 일어나는 문제, 발생한 문제에 집중해요. 이걸 보고 문제 초점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엄마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서에 집중해야 돼. 아이의 정서에. 무슨 사고를 쳤잖아요. 애들이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애들이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리고 당황하고 막 주눅 들고 이렇죠. 자, 그럴 때 그 아이가 야기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책망하게 돼요. 근데 먼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이의 정서적 지금 상태. 그러니까 애야 니 진짜 우리 애기 많이 놀랬지 이렇게. 장하다, 괜찮다, 이렇게 안심시키고 하는. 우리가 항상 아이를 대할 때, 그 아이의 정서, 아이의 상태, 기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죠. 엄마니까. 근데 이 엄마가 그 상담을 하러 다닌다는 분이 이제 그렇게 굳세게 각오하고 왔대.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막 하니까 자기가 그 고백을 하대. 자기가 절대로 혼내지 않으리라 하고 왔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 하면서 계속 그 상황을 따지고 저보고도 애가 얼마나 받쳤어요, 몇 미터나 떴어요, 계속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엄마를 좀 안정시키고, 이렇게 CT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문제가 없다고 응급의학과에서 이제 약제 줄 테니까 가래. 그래가지고 이제 겸이 엄마가 주차권에 도장 찍으러 간 사이에 내가 애한테 한마디 했어.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 니 겨울왕국 좋아하나? 이렇게 말을 붙이니까 엄마가 뭐라고 반응을 딱 하더라고. 그래, 겨울왕국 같은 거 보면 영어를 잘할 텐데 이 카드인가? 엄마가 딱 입질을 하대.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잠순이 알아요? 하니까 이 엄마가 자기 백을 딱 열디면은 잠순 애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책을 딱 꺼내는 거야. 책이 너덜너덜해. 그래서 늘 두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3학년이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 안다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제 책을 열심히 탐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내가 이야기 제가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잠수네 출신입니다. 근데 소개를 하니까 명함을 달라 해가지고 명함도 주고 내 강의를 들어오겠대. 이마트에서 하는 강의를. 그래, 그럴 것 없이 혹시 애기가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더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그때 되면 또 치료도 필요하고 하니까 언제든지 우리한테 연락하라고. 그러고 저기 오늘 사고 낸 아줌마가 잠수는 영어법 전문가라고. 잠수는 부록에 나와 있는 모든 DVD를 다 구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참 희한하잖아요. 그 엄마는 이제 마음을 얻은 거죠. 걔네 엄마가 세진을 꼭 안으면서 세진이한테 정말 고맙다. 크게 다치지 않고 네가 이렇게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걔네 엄마도 막 눈물 글썽이고 나도 막 눈물 떨어질랑 말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줌마가 엄마는 멀쩡해. 우리가 그 엄마도 신기한 경험을 했을 거라 아마. 그래서 그 엄마도 이제 안정되고요. 저도 몇 달 전까지 2101동 살았습니다 하고 우리 와이프도 이제 학교 근무한다 하고 이게 뭐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애가 건강해질 때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치료하자고. 우리 형이 또
남산병은 대구에서 대표적인 재활과 갖고 한다고. 거기 가면 시설 좋고, 뭐 비싸도 다 보험되니까, 거기서 치료하면 진짜 우선 물리치료사들 많다고, 이제. 오만 과학적인 기구들도 많고 하죠. 가봤어요? 가봐야 알지. 옛날에 우리는 병원 열 때 그 보성황실 주민들이 데모를 몇 달이나 했잖아요. 이상하게 왜곡시켜가지고 그 보성황실 맞나? 그때 사실 보성황실 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 그 우리병원이 원래 보성사옥이었죠. 보성사옥 10층짜리 빌딩인데 보성사옥 지하에 볼링장이 있었어. 그 동대표가 볼링장 운영자였어요. 그 우리 형이 이제 이거 보성사옥 인수해서 병원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볼링장을 내보내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장례식장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왜곡했죠. 그 우리 형이 몇 번이나 그 보성황실 사람들한테 막 갇혀가지고 데모대에 갇혀가지고 그 맹세하기도 하고 절대로 우리 그런 의도도 없고 의사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럼 몇 달을 데모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벌써 그게 몇 년 지났지 많이 흘렀죠. 7년 8년 지났나 이런데 지금은 그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선정한 전국에 있는 그 이렇게 중소규모 이 어떤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병원들을 선정하는 그런 뭐 이런 게 있는데 남산병원이 그 재활 전문 병원으로 이렇게 선정됐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라고. 뭐라 하더라? 그 병원의 그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뭔가? 뭐죠? 거기 정형외과 가면요.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정형외과 과장이 있어. 우리 목사님 사위죠, 사위.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나? 어떤 할머니가 간의 70%를 절제해야 되는데 지난주 강의했을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안 했구나. 거기 정형외과 과장은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경상고등학교 2기생인가 이런데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 다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라지니 씨를 만나면서 오쇼 라지니 씨 알아요? 모르겠지. 뭐 이름은 들어봤겠지. 라지니 씨에 심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3학년 때 그 학교 상업 선생님 만났어요. 내보다 한 살만 우리 교회 누나인데 상업 선생님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라지니 씨를 버리고 그 상업 선생님이 따라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데 원래 46대 죽었어요. 고등학교 3년. 우리 교회에서 불리는 별명이 작은 예수예요. 청년 예수.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이 생김새 말고 인격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의사를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혹시 정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시면 남산병원 정형외과 가보라고. 남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가면요. 그 여자 원장이 김은지인데 이 친구는 원래 44인가 이랬는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자기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이 엄마가 인생이 너무 기구해서 새 남편을 거쳤어요. 새 남편을 거치면서 5아이를 두었는데 전부 친엄마인 줄 알았죠.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아파트 동네 언니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17, 8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이분이 오셨는데 온 첫날 우리가 막 간증하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끝나면 이제 그 우리가 들은 소감 이런 걸 막 발표하고 이러거든. 다른 의식 세레머니가 없으니까. 그걸 보더니 이 할머니가 앞에 나와가지고
첫날 자기 이야기 하는데 2시간 동안. 자기가 살아온 구구절절한 인생을 세 남자를 거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편 이분이 형님이 너무 진짜 신실한 분이라서 자기 와이프의 모든 것을 이제 안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죠. 배다른 아이들도 있고 이런데. 김은지 소아과 원장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사실 알았어요. 엄마 따라서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대 의대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이제 친엄마 찾겠다고. 몇 달을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친엄마 찾다가 도저히 안 찾아지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친엄마 지금 찾아오지 말라고 내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친엄마 찾는 일 포기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이제 다시 복학해서 이제 의사가 돼서 지금 김은지 소아청소년과 원장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애기 아프면 거기 가면서 김상도 선생님 추천해서 부탁해요. 물론 정형외과 가도 그렇고 그 의사도 소개하다가 오늘 시간 다 가겠다. 그래 그 꼬마한테도 그 꼬마 엄마한테도 그래. 혹시 이제 어제까지는 괜찮을지라도 이제 왜 교통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라도 그 엄마가 이제 계속 관찰하고 이래서 이제 충분한 치료를 해서 애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인연이 돼서 혹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꼭 연락하시라고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근데 내가 바로 앞에서 애가 뛰어나오고 브레이크 잡히고 애가 받쳐서 붕 뜨고 이런 걸 목격하고 나니까 안 그래도 겸이 엄마가 운전을 좀 못하거든. A형들이 운전을 좀 못해. 생각이 많은가 봐. O형들은 무식하게 잘하고 O형들은 겁이 없거든. 겁이. A형은 소심해가지고 막 항상 내거리 지날 때는 진짜 불안한 게 노란불로 바뀌잖아. 그걸 빨리 판단해서 그죠? 바뀌기 전에 확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찍 포기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횡단보도 지나가지고 좀 가다가 서는 거야. 뒤에서 버스 같은 거 바로 본다니까. 버스는 빨리 지나가려고. 그래서 항상 내 목숨 걸고 저 차고. 근데 어제 사고 나고 나서 아이고 김영만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저 어설픈 우리 엄마들한테 운전을 맡기고 내가 얻어타고 다닌다고. 그래 앞으로 내가 운전을 해. 근데 일찍 자고 오늘 강의 때문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사고가 생각나고 있잖아. 몇 년 전에도 서울에 잠순에서 초청받아 강의하러 갈 때 새벽 기차를 KTX 타려고 6시에 택시를 탔어요. 우리 그때 저 대곡동 건강아파트 살 때인데 택시를 타가지고 유천교 내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보통 택시는요 유천교 내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앞선 순환도로 이렇게 동대구를 가.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새벽에 파란불이 초록불이 딱 떨어진 거야. 직진 신호가. 그러니까 택시가 직진을 한 거지. 근데 밤새 술 마신 공익 근무가 차를 몰고 와가지고 우리는 파란불이니까 지나가잖아요. 택시는 당연히 지나가는데 얘가 그냥 오는 거야. 그 택시 운전해서 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택시 본넷들을 딱 받고 지나가가지고 얘는 저 구석에 그 큰 내거리 코너에 처박혀가지고 머리 피 철철 흘리고 있고. 안 그래도 다른 택시 한 대 그 차를 추적해 왔어. 왜냐면 저 상인동 쪽에서부터 벌써 계속 비틀거리고 여러 차를 치고 이렇게 도망오는 차거든. 그리고 우리 택시 본넷들 때리고 우리 택시가 2바퀴 돌고 거꾸로 섰어. 택시 견적이 900만원 나왔는데 근데 택시 기사하고 내하고 멀쩡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잠순에 강의를 하러 가야 되고 서울에. 그래서 일단 무조건 동대구에 가서 강의하고 왔잖아요. 강의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지. 그런 기억도 있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 어제 진짜 놀랬다니까요. 애기가 꼬마가 근데 딱 길 건너에 애가 자꾸 일나서 갈라 하더라고. 그래 앉혀놓고 119를 부른 다음에 애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그 특별한 외상이 없고 머리에 조금 피멍이 들어있고
그래서 진짜 내가 감사하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뭐 바닥에 비투성이가 되거나 뭐 큰 사고인 것 같았는데 애가 뛰는 중이었고 애가 좀 가볍더라고. 그래서 이게 상당 부분 충격이 이렇게 좀 흡수된 것 같아요. 그냥 밀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뛰는 속도도 있고 차에 받쳐서 뿡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절에 다녔으면 부처님의 가오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어이구 그 애기가 진짜 의젓하더만. 전혀 울지 않고 엄마도 없는 상태에서 구급차 불러서 내가 거기 태웠는데 의젓하게 가고 또 내가 몇 학년이냐 물으니까 3학년이라 하고 112에서 와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또 묻고 진술하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전에 우리 같았으면 우리도 문제 상황에 주목하겠죠. 그래서 네가 왜 무단횡단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원망하거나 부모한테도 우리가 그걸 어필할 텐데 이상하게 우리가 전화 겸 엄마 안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우리는 무단횡단에 문자도 꺼내지 않았거든. 엄마가 무단횡단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아이의 안녕, 아이가 너무 소중한데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겸 엄마도 꼭 안고 정말 고맙다, 네가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저도 애 어깨를 꼭 안고 진짜 기특하다 하고 정말 생명이 소중하다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한편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 엄마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얻어서 좀 분위기가 희한하게 됐죠. 어떻게 자칫하면 서로 원망하고요, 감정 상하고 말다툼하고 뭐 이렇게 되기 십상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래 밤에 이제 겸 엄마가 밤 10시쯤 이제 애가 어떤지 전화해 보니까 어버이날이라서 이제 시댁 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밥을 먹는데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혼이 많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굉장히 풀주고 있다 하더라고. 우리 호시원 출신 엄마들은 꼭 아이들이 어떤 이제 그죠? 사고를 쳤잖아요. 어린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가 자꾸 무단횡단이 어떻고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네가 왜 무단횡단했는지 이해가 안 된대. 물론 그 20m 내려가면 그 삼거리 있죠. 1단지, 2단지 사이 삼거리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게 어린이죠, 어린이. 우리 어른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린이니까. 애는 단순해서 그 오아시스 뭐 편의점 거기서 바로 뛰가면 그 2101동 그 간이 입구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린이에요. 어른들의 관념하고 달라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차가 안 오고 신호에 다 멈춰 있으니까 지는 그냥 재빨리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좌회전 차로가 있어서 좌회전은 앞에 차가 안 막혀있기 때문에 신호 대기하러 우리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 뭐 빨리 내려가서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 항상 아이의 정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걸 보고 이제 전문가들은 EBS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말하죠. 문제 초점. 부모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어. 아이가 어떤 일을 이제 당했을 때, 그 발생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태도를 보이는 엄마들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혼내게 되고요. 또 원인을 추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아이의 정서에 초점을 맞춰요. 문제 초점의 반대가 정서 초점이에요. 아이의 감정, 기분,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덧붙여서 잔소리하면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뭐 횡단보도를 이런 소리 안 해도 아이들이 경험으로 아는 거죠, 이제. 그 진짜 이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우리 실패를 통해서 얻을 것이 있고요.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거기서
좀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런 거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엄마도 그 참 그래도 침착하고 지혜로워서 제가 아이를 대하고 엄마를 설득하니까 엄마 금방 이제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심리 상담을 하러 다니는데 올 때는 절대로 아이를 혼내지 않아야지 하면서 왔다는 거라. 근데 막상 와서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엄마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웬 기득스한 늙은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얘기예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참 복이에요. 사람이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래 근데 누워있는데 잠을 청하는데 계속 잠이 안 오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운전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근데 집에 가자마자 우리 와이프 보고 오늘 큰 사고 났다. 이제 나 성미아차 겁이 나서 못하겠다. 당신이 차도 하면서. 우리 아이 맨날 내가 출퇴근 다 시켰거든. 근데 어느 날 지금 운전을 하더만은 이제 절대로 차를 안 탄다네. 사고 난 걸 핑계로 차를 뺏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라. 당신이 운전하면 되지 않냐. 겸이 아빠가 제가 운전할 거 대비해서 제 보험까지 들어놨거든요. 저 차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대. 그리고 수학 공부 이야기가 기분이 아니고 또 이런 일 당하고 나니까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 재밌는 일 하나는요. 지난주 금요일 강의 끝나고 나서 오후에 서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들은 어떤 일가족이 내려왔어. 4세, 6세 부모인데 아빠를 동원해가지고 아빠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그 효성타운 겸인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 가가지고 또 만나서 막 이 엄마는 원래 푸르미 아빠 추종자더만 푸르미 아빠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잠수에 검색하다 우리 강의를 듣고 갈아탔대. 자기 표현대로 하면 푸르미 아빠를 버리고 서울 사람들 진짜 씩씩하더라고요. 애 둘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겸인의 집에서 저녁까지 놀고 저녁 먹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분은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도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 브레드린 처치라고 형제회교회라고 있어요. 일반 장로교회는 뭐 감리교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진보한 교회인데 자기들대로는 그래서 뭐 목사제도 이런 것도 없고요. 예, 형제들 중에 이제 그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리드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교파인데 거기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궁금했던 걸 저한테 몇 시간 동안에 두 양반이 남편과 계속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말해주니까 막 그때마다 막 봉사 눈 뜨는 표정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겸인이 지금 어디 잘빵 없는가 막 살피더라고. 금요일 저녁이었거든. 하룻밤은 자고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 내가 겸인이 미안해가지고 그 잘 데가 없으면 자기들은 뭐 경주는 안동으로 가겠다는 거라. 내려온 김에 체험학습 할 겸.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날 금요일 저녁부터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 어린이교회에서 그 캠프를 했거든. 솔숲에다가 우리 교회 가면 솔밭 이런 게 있거든요. 솔숲에 텐트를 치고 애들 체험도 하고 이러면서 1박 2일 하는 행사가 마침 그날 밤에 시작한 거야. 근데 그거 있다 하니까 좋다하면서 있잖아. 그랬더니 그분들 모시고 가가지고 어린이교회 인도자들한테 이제 소개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 자고 거기서 체험하고 비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 또 안 빠뜨리고 들고 와가지고 기영이 엄마한테 영화 다 복사해가지고 다음날 찾아가고 그 자기들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우리 서울교회 나가겠다고.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는 서울에 있는 형제들이 한 200명 있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진짜 우리 개념에 없는 진취적인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물론 많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뭐 좀 뭐 이렇게 신뢰가 생겼겠죠. 그걸 바로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호실제 강의 듣는 엄마들, 아직도 겸이네 집에 한 번도 안 쳐들어가는 엄마들 많죠. 옛날에는 겸이 엄마 나타나기 전에는 영희 엄마 집에 많이 쳐들어갔지. 우리 집에는 우리 와이프가 싫어하거든. 시끄러워. 우리 와이프는 시끄러운 거 싫어해. 지금도 위층에서 꼬마가 조금 뛴다고 바로 전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제발 참고 살자고. 저 정도는 용인할 만한 수준이라고.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학교에서 애들 떠드는 거 하도 봐가지고 시끄러운 거, 뭐 냄새 이런 거 못 참아. 겨울에 문 활짝 열고 여름에 문 다 닫고 막. 그래서 저도 덕분에 호실제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는 덕분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또 이번 주에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작년에 강의를 몇 번 들은 어떤 엄마가 호실제에서 와서 강의를 들은 엄마 지금 없지? 없어야 이야기할 수 있어. 많이는 안 듣고 한 서너 번 와서 들었어. 그리고 상담을 2번인가 3번 하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런 엄마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얼마 전부터 한 일주일 보름 전부터 계속 새벽에 카톡을 하는 거야. 심야에. 어떤 데 11시, 어떤 데 새벽 2시에. 근데 제가 밤중에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어디 그냥 충전해놓거나 뭐 이래가 못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날 또 뭐 아는 척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또 들고 있는 날은 뵙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저를 불러놓고는 그 다음 소식이 없어. 그걸 몇 차례 하더라고. 그게 이상하다. 근데 엊그제 또 드디어 11시에 내가 폰을 들고 있는데 딱 카톡이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죠. 왜 자꾸 불러놓고 말이 없냐.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불과 내 만난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한 달 사이에 친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 너무 황망하고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맨날 술을 마시는 거라. 근데 술을 마시니까 오빠가 더 생각난대.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간 보는 거죠. 그날 하는 말이 그래. 어머니 혹시 한번 모시고 가도 되냐고. 자기도 힘들지만 그 친정 어머님이 더 힘드니까 근데 언제든지 뭐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강의 듣던 엄마들 중에 저한테 어머니 모시고 온 분도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라. 석가모니 고민이 뭔가 하면요, 왜 사람은 태어나서 생로병사가 있는가 이거죠. 이게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려고 사실은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은 길이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길, 해탈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건 뭐 쉽지 않잖아요. 이 집도 보니까 갑자기 오빠가 돌아갔었어. 이런 일이 많거든요. 저하고 성공부 모임하는 엄마들 중에도 동생이 갑자기 사고 나서 죽은 경우도 있고, 그 희한하게 그것 때문에 저를 찾더라고요. 호실제에서 이렇게 직접 나오지는 못해도 mp3로 강의를 듣던 어떤 엄마가 3년 정도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사고로 죽었어.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게 있는지 정말 휴가를 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겠지.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저 도원동 월강 수변공원에서 카페에 앉아서 둘이 처음 보는 여자하고 난 둘이 막 같이 울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엄마는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 엄마들이, 내가 아는 엄마들 몇 명 있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리고 사실은요, 뭐, 물론
젊을 때 이렇게 오빠나 동생이 이렇게 불행한 경우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걸 확대해서 부모님까지 확대하고 그러면요, 가족, 우리 주변에, 그죠?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게 인생이고요. 특히 5월달이 가정의 달이 이런데, 더 속상하고 우울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 당하면. 더 생각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암 걸릴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아이들 중에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자,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딱 두 가지 있대. 해탈하는 길 말고요. 해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범인들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대. 내가 이제 배운 건데, 이것도 목사님한테서. 하나는, 우리 원대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세월호 부모님들처럼 원치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제한을 받는 거죠.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큰 뭐 예를 들면 자연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한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 애통해 하면서 제한을 받는 거죠. 세월호 부모님들처럼.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것은요, 불행해. 그렇죠? 할 수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할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속은 막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불행해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큰 위로는 아니에요, 사실. 진짜 고통을 당할 때 그 말 들으면 좀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아니죠. 근데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어요. 억지로 우리가 제한을 받아들이는 길 말고 다른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인생이 무엇인지, 그래? 원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 천지 차이예요.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이다, 이걸 인식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다 부풀려져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게 하고 싶죠. 그래?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제가 이거 속된 말로 집구석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산다 했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당해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딱 당해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렇게 되돌아가서 살고 이러죠. 옛날에도 그런 시랜드 참사한 게 있었어요. 유치원 애들 그거 가가지고 그때도 다 막 온 나라로 국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일상적일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의 풍년일 때 있잖아요. 내게 아무 일이 없을 때 인생이 무엇인지 가서 오히려, 그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암이 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평소에 들어두면, 어떤 말을 들어두면요, 아, 이게 인생이라서 그렇지, 내만 특별히 억울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 죽음이 오잖아요. 인생이라서 죽는 거죠.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을 때는 어떤 줄 알아요? 나는 죽는다는 생각이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아직 아쉽고 이런 거죠. 근데 지난주에 아까 그 남산병원 정형외과 의사의 새엄마, 그러니까 남산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재혼을 했거든. 그 고등학교 때 그 엄마 돌아가셨다 했죠. 그 몇 년이 지나서 재혼을 했어. 재혼할 때 그 어머님 나이가 53세였어요. 재혼을 하는 바람에 이 남산병원 원장,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지, 아들. 뭐 이런 아들을 뭐라 하노? 뭐지?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을 뭐라 해요? 어? 의붓 아들? 그러니까
새로 시집을 해가지고 이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게 된 거지, 아들로서. 근데 보니까 남편은 막 술도 마시고 뭐 좀 그런데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라. 이 어머니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반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다니까. 53세 때. 그러니까 지금 70 몇 세? 75세?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갑자기 간의 70%를 절제하게 됐어. 우리 같으면 진짜 절망적이겠죠. 근데 이 어머님이 지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해맑은 소녀 같은 얼굴로 나는 53세 때 시집을 와가지고 그 덕분에 우리 아들 재영이를 만나고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정사진도 다 찍어놨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진짜 와 이걸 보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 이렇게 불러요. 절망을 이기는 생명. 그 할머니가 75세 할머니가 지금 그제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구나.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전 일요일날 이제 온 교회를 뒤덮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이 당하면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가라앉고 위로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찝찝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확 걷어가 버리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 거야. 나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난 내 신상 짐 정리 다 했고 영정사진도 찍었고 이제 금요일날 수술하러 가니까 혹시 형제들 시간 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웃으면서. 야, 그 어머니 보는데 기절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내 인생에 한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지만 이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 밝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동영상 올려놨잖아요. 본 사람 있어요? 내 카카오스토리에 올려놨는데 우리 카페에도 올려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어머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래? 전부 이렇게 돌아가시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추수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안 돌아가시기 때문에 수술 잘했다 하대. 칠곡 경북대병원에 수술했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그 죽음이 현실감 있게 느끼지 않는데 내보다 먼저 죽음 앞에 가신 많은 형들 누님들이 그 죽음을 이기는더라.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죽음이거든. 이놈이 죽음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이걸 피해보려고 애쓰는 게 인류의 역사거든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고 뭐 생쇼를 하죠. 여러분도 이번에 고령에 가니까 뭐 축제하더라? 4월달인가 축제했죠. 그래, 제 아는 가기들도 엄마들 다 고령 갔다 오고 그러더라. 고령 지산동 고분군 거꾸로 덮어놨죠. 개복 발굴해가지고 대가야 왕릉 전시관 하면서 거기 지산동 21호분인가? 알아요? 가보고도 몰라? 거기 가면 지산동 고분을 발굴했어요. 거기 보면 그 고령가야에 그거거든. 육가야 알아? 육가야 중에서 좀 그래? 대가야 뭐 금강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령가야에 그 왕족들 무덤이거든. 고분군이 있어요. 그 뒤로 가면 그 산에 그 있죠. 고분들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발굴했는데 그게 지산동 고분군인데 거기 보면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순장이 났잖아요. 순장. 고령가의 왕이 죽으면서 20몇 명을 같이 묻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세에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어요. 내세에도 자기 쫄따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시중 들고 하잖아. 그래서 함께 묻는 거죠. 이게 순장이거든, 순장. 그러니까 옛날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다 죽음이 두려운 거라. 그래서 죽고 나서 가는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죠. 내세사상. 원래 성경에는 내세사상 없어요. 어디서 흘러들어왔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흘러들었죠. 이집트.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그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집트 문명전 되고 올 때 가보면 미라를 어떻게 제작하는 거 이거 다 설명해줘요. 그죠? 고대 이집트의 황제나 파라오나 부자들은 권력이나 돈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 달라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떠드노? 누구죠? 파라오는 또 누가? 걔면만 알겠지.
그래가지고 미라 만드는 거 보면요, 내장을 다 파내고 심장만 딱 둔다니까. 심장이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 심장 위에다 개똥벌레인가 뭐 하나 딱 얹어놨잖아, 미가 만들 때. 그래가지고 그걸 보존하는 거죠. 이게 내세에도 내가 지금의 부경을 누리고 싶다 이거. 사람들 다 이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놀라워요.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하겠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평소에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들어두는 거라. 인생은 피조물이다. 어려운 말로 하면 한자로 표현하죠. 모든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은 시작이 있죠.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영원히 살 줄 알지만 내가 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소멸하는 거지. 모든 물질은 출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면 이상하게 이걸 잊고 삽니다. 근데 평소에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어두면요, 내게 이런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내게 어떤 진짜 절망적이고 불행한 일이 올 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그죠? 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아, 인생이라서 그렇구나, 당연히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젊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친정 부모님 또 시부모님들도 언젠가 돌아가시겠죠. 뭐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맞잖아. 맞지?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요, 우리가 부모님들의 인생을 잘 추수해야 되지. 가족 중에 누구 소중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죠. 예?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추수해서 그 삶이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게 남은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내 곁을 떠난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내 안에 살아있는 거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 했죠. 허무주의자 이야기 했어요. 허무는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죽는다고 허무가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허무한 사람 앞에 가 있죠. 허무라는 가치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소중한 사람이 그 인생을 잘 살았다면 그 잘 사는 어떤 가치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디 가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지죠. 유전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대를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남자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대를 물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조선시대. 그것만이 대를 물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또 우리 가족이, 소중한 가족이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가 잘 추수해야 되죠. 그건 의미가 있게 돼요. 그러려면 제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제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스승님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러면 우리 소중한 가족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1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내 안에 살았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 만날 때 우리 어머니 인생을 끄집어내잖아. 옛날에 화초지에 강의 듣던 어떤 엄마가 자기 친정어머니를 데리고 왔어. 모시고 왔어. 친정어머니가 너무 한이 많아가지고 이 한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하더라고. 저한테 찾아왔어. 새파란 젊은 저한테. 이분이 저한테 찾아오기 전에 뭘 했는가 하면요, 성철 스님한테 3번 찾아왔어. 해인사에서 가장 깊은 암자에 가면 성철 스님 계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거기 암자도 그 계급이 있다더라. 성철 스님 바로 밑 암자의 일타 스님. 일타 스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성철 스님한테 가면 한번 뵐라 하면 3000배를 해야 되죠. 3000배를 3번이나 했대. 그러니까 성철 스님한테 뵈려고. 성철 스님 뵙고 무슨 말씀을 들으면 자기 인생에 한이 없어질까 싶었어. 이 어머니도, 그러니까 제가 강의 듣던, 우리 아파트 살아요 지금도. 상임화성 파크 드림 2102도. 내 2101동 살았지. 2102도. 거기도 공무원 아파트거든. 그러니까 이 자매의, 제가 있던 엄마의 남동생인가? 남동생이 죽었지, 사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것도 한이고, 또 남편이 스님이에요. 남편이 일생을
불교 공부한다죠. 출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공부한다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출가해서 지금 영천 쪽에 팔공산 저 뒷자락에 절을 직접 짓고 그렇게 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만 고생 다 하고 막 남편 없이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이 많이 돼가지고 성철 스님을 3번 찾아갔대. 근데 물어봤잖아요. 삼천별 우회하는데요, 감성. 근데 절하다가 다 잊어먹지 싶은데 숫자 하니까. 염주가 3,000개짜리가 있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염주를 계속 돌리면서 절을 한대.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은 6시간, 좀 늦게 하는 사람은 8시간 하면 3,000배를 하는데. 그 3,000배를 하면서 이제 함께 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찾아간 사람들이 단체로 3,000배를 하는데 그리고 나면 성철 스님 방문 열고 한번 나와가지고 뭐 한마디 하고 들어갔던데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고 막 3,000배를 해도 해소가 안 되고 어떤 엄마들은 가벼운 이렇게 고통이나 슬픔 속상한 거 있죠. 그거는 100배만 하면 돼. 108배. 실제로 엄마들 겪는 뭐 작은 거 있죠. 애 뭐 수학 성적이 나쁘다 이런 거는 108배만 딱 해도요. 108배 하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막 나. 진짜 제가 만나본 제 강의를 또 엄마들이 고백하더라고요. 그 정신 중에서 뭐 하다 보면 자기가 너무 한심하고 막 이렇잖아요. 애 수학 점수 때문에 내가 지금 108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글퍼가지고 눈물이 나왔거든요. 작은 건 이제 그렇게 108배만 해도 돼. 법륜스님이 가져 108배도 안 되면 300배를 하라. 근데 3,000배를 해도 안 되는 고통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훨씬 풍부하고 이런 분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 경험은 여러분들한테 뭐 말하듯이 뭐, 제 살아온 이야기 해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오신 이야기. 그래도 어머니는 남편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남편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온갖 고생한 이야기 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진짜 야한이 없이 이렇게, 내 인생에 야한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동영상도 있다니까. 내 인생에 야한이 없습니다. 하고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데. 그 이야기 하니까 이 엄마가, 이 어머니께서, 진짜 각하면서. 그 진짜 여한이 없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거 가보겠다 하는 거야. 남편이 스님인데 우리 교회 나왔다니까. 정선미라고. 근데 영천에서 남편 절 도와야 되니까 빨래하고 공양해야 되거든요. 찾아오는 신도들한테. 그러니까 영천에서 여기까지 온 버스도 없고 이래가지고. 또 딸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요즘 잘 안 나오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그거예요. 평소에 너무 이렇게 속물적으로 애기 수학 공부 지금 이번 학기 주제가 수학 공부라서 좀 수학 공부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인생을 좀 넓게 보고요. 평소에 이런 말을 계속 들어두면 정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난다니까. 제가 하는 엄마들 중에 자기가 암이 딱 걸리니까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강의를 좀 한 6개월 듣고 안 나오던 엄마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엄마가 칠곡에 사는데 유방암이 딱 걸렸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누구 스승님이 생각나더래요. 제 강의를 듣고 우리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모시고 내가 그 젊은 분인데 30대였는데 유방암 걸렸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좀 놀러도 같이 갔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두면요 그게 정말 내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가끔씩은 한 학기에 한 두어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맨날 수학 공부 이야기만 하고 뭐 문제집 위에 풀리고 뭐. 오늘 주제가 수학 공부 습관 잡기 2인데 근데 혼비백산이라는 개념을 처음 했어요. 혼비백산이라고 들어봤죠? 혼비 날아가고 백산 혼이 흩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백자도 혼이라는 뜻인데 어제 뭐 그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내가 바로 막 조수석 문 열고 뛰어나가가지고 애 상태 살핀다고. 아유 진짜 아찔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잘 이렇게 지도하고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늘 우리 앞에 오거든요. 밀려올 때 그걸 생각하는 거야. 이 말이라도 생각해요. 다른 거 뭐 어려워서 제가 복잡한 이야기하면 모를 테니까 인생이라서 그렇다. 자, 암이 오잖아요. 인생이라서 오는 거예요. 뭐 암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죠. 이거 뭐 석고모니도 이거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생로병사.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죠. 또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뭐 30대라서 새파랗지만 좀 있어도 한 10년 중에 40 넘어가면 이제 어른들 이제 아프시고 뭐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생기고 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인생이라서 그렇다. 원래 인생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그래? 오히려 어떤 일이 올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 예를 들면 친정 부모님들한테 병원이 찾아왔다 이럴 때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갚지를 못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편치 않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위로하더라고. 너희들에게 마지막 효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 실명하니까 목사님이 우리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봐라 얼마나 슬프고 효도할 기회를 놓치고 속상하고 애통할 텐데, 부모님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혹시 가족 중에 편치 않으신 어르신들 계시거나 하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어른들, 물론 간병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의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생이라서 그렇다. 이게 정해진 거죠. 정해진 것. 제가 지금 막 내 나온 대로 죽기는 같지만요, 사실은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물론 미리 걱정하면 좀 그렇네. 혹시 정말 힘든 일이 생기거든 저를 찾아오세요. 뭐 지가 뭐라고 네가 뭐 무슨 능력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아닙니까? 혹시 정신과 가기 전에 저한테 찾아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우울증 심하게 와가지고 정신과 가고 가지 말고, 그 전에 혹시 공짜니까 커피 한 잔만 사주면 되니까. 그래, 너무 멀리 나가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깊이 사랑하고, 그죠? 이제 세월호 사태도 다 끝나고 뉴스도 잘 안 나오더라. 이제 다는 안 끝났지만 이제 이러다 보면 또 한두 달 있으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저기 우리 앞산 청소년 수련원에 현수막 걸려있대.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캐놓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도 우리가 늘 이걸 잊으면 안 되죠. 그 소중한 우리 아이들 오늘도 학교 갔다 오면 꼭 좀 안아줘요. 어제 경희 엄마가 그 세진이 안아주는 것처럼. 진짜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는지, 이거 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이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평소에 좀 이렇게 잘 조언하고, 또 학교 갔다 오면 꼭 좀 안아주고. 알았죠? 하여튼 제가 잠도 못 자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